신분의 능력을 알면 죄를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주제는 성화입니다. 성화. 성화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죠. 죄를 이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그 성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화를 성장에 비교할 수 있어요. 제 키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제 키가 180 조금 안 됩니다. 예, 조금이라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초등학교 때는 더 작았어요. 국민학교 때는 더 작았습니다. 키순으로 번호 매기는데 제가 2번이었어요. 제 앞에 1번 한 명 있고, 어디를 견학 갈 때마다, 소풍 갈 때마다 이제 짝꿍이랑 손 붙잡고 갔는데, 나는 왜 얘랑 항상 손을 붙잡고 다닐까? 손에 땀이 날 정도로 붙잡고 다니면서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안 커요. 안 크더라고요. 저는 괜찮은데, 어머니가, 저를 보시는 어머니가 마음이 애타하시더라고요. 아유, 왜 안 크나, 왜 안 크나. 예, 그래서 농담 삼아 우스갯소리로 신발에 비료 좀 넣어야겠다, 막 이런 말씀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 어머니가 제 키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예, 제 키가 180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만큼 컸다, 이거예요. 그래도 이만큼 컸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키에 자부심 가진 것을 보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만큼 이제 안 자라는 아이에 대한 마음이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 늘 있죠. 신체의 성장만 있나요? 아니에요. 영혼의 성장.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내 믿음이 자녀에게 전수되는 것. 내가 받은 은혜를 자녀도 누리는 것. 이거는요, 뭐 자녀가 어리거나 결혼해서 아이가 있거나 상관없습니다. 늘 거룩한 부담으로 부모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자녀가 예수님 알아가고 믿음과 신앙 안에 잘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마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볼 때 그래요. 태어나지 않은 자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녀죠.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태어나라, 거듭나라, 진정한 나의 자녀가 되어라, 이거죠. 또 이제 막 태어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자라가라요.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화되어 가라. 천국의 기쁨이 내 안에 중심이 되고, 인내와 그리스도의 여러 온유한 성품들을 몸과 마음에 장착하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힘있게 세워져 가고 자라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영적인 나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접하고 갓 태어났으면 육신의 나이가 얼마든지 상관없이 영적으로는 1살이에요. 1살. 1살, 2살, 3살 쭉쭉 자라가야죠. 커가야 합니다. 그것을 바로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해요. 칭의는 justification.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이신칭의, 이신득의라고 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후에 우리가 힘쓸 구원의 단계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화죠.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구원, 또 성화,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바로 영화입니다.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영화는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평생 동안, 여러분, 구원도 한순간이고요, 영화도 한순간입니다. 영화롭게 되는 것도. 그런데 우리의 평생을 꽉 채워서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이 바로 성화예요. 성화. 예수님 닮아가는 것, 자라가는 것. 육신적으로 자라듯이 영적으로도 자라는 것. 여러분, 자라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보여주는 온전한 자녀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빛을 내지만 별이나 달은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죠. 추석에 보름달이 화나잖아요. 스스로 빛을 내진 않지만 태양빛을 받아서 비추기에
둥그런 보름달이 되는 겁니다. 반짝반짝 별이 되는 거예요. 성도의 존재가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거룩함이 너에게 비춰 세상에 전달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룩은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자라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근심이 되고요. 또 이웃을 다치게 해요. 다치게 해요. 예수님 믿고도 다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믿고 성숙해 가고 예수님 닮아가고 성화되어야 가는데 그렇지 못하면 계속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러면 찌르죠. 주변을 찌릅니다. 그런 예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로마서는요. 복음의 진리,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심도 깊게 말씀하지만 성화에 대해서도 아주 깊이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에 성화가 나와요.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 그런데 성화에 이르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조금 믿다 보면 착해지고 순해지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이것이 아니에요. 성화란 것은 그 개념에 있어서 착해지고 사람의 성품이 온유해지고 물론 이런 면도 포함하지만 핵심은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게 성화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성화는 죄를 이기는 것이다. 죄를 이기는 게 바로 성화예요. 죄를 이기는 게 성화의 길을 걷는 것이고 죄를 이기는 방법으로서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바는 바울이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을 통해서 이것을 전달하고자 해요. 너희는 이미 죄를 이길 수 있는 신분이다. 너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너희는 옮겨졌고 다른 데 살고 죄 가운데 거하지 않아. 죄가 너를 통치할 수 없고 너를 지배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미 너다. 바울이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바울이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거예요. 뭘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냐면 바울은 시종일관 이신칭의를 말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움에 이른다. 구원이 하나님 은혜의 영역이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죄 용서함은 은혜다. 반대되는 예상 제기되는 질문이 있죠. 아니 은혜가 그렇게 좋은 거면 더 많이 죄를 지어서 더 심한 죄를 지어서 더 죄 가운데 뒹굴러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영화롭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궤변적인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것을 의식하고 먼저 논리를 확증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왠줄 아니?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다. 바울이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는 영적으로 보면은 다른 데 거예요.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이신칭의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죄의 영향에서 벗어난 존재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존재입니다. 다른 곳에 살아요. 다른 곳에 사는데 그곳에 있는 일에 어떻게 영향을 받고 어떻게 죄의 통치와 지배를 받을 수 있겠느냐. 바울이 이것을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이 개념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대성동 마을이 생각났어요. 대성동 마을. 다큐멘터리에서 한번 봤는데 혹시 대성동 마을 아시나요? 대성동 마을. 남북이 전쟁 후에 정전 협정 때문에 생겨났어요. 각각 북한도 남한도 DMZ 안에 마을을 하나씩 두기로 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대성동 마을이에요. 이 마을 별명이 있는데 자유의 마을입니다. 자유의 마을. 왜 자유의 마을이냐면 정말로 자유예요. 국민이 가져야 할 4대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2가지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납세 의무가 없어요. 이 대성동 마을에 살면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그냥 다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리고 국방의 의무가 없어요. 군인들이 지켜주긴 하되 군대에는 가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런데 왜 그러느냐? 여기는 유엔군 총사령관 관할이에요. DMZ 내 공동경비구역 안에 있는 이 마을은 우리나라에 있긴 하지만 유엔 관할입니다. 달라요. 그래서 의무가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죄가 지배하고 죄가 다스리고 죄가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옮겨왔어요. 이미 면제가 되었습니다. 영향권 안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신분이 우리의 신분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향권에서 벗어났다. 여러분 지금 태풍 오고 있다면서요. 아주 강력한 태풍이라고 해요. 태풍 매미보다도 강력한. 근데 태풍 항상 얘기할 때 같이 늘 따라오는 말이 영향권이잖아요. 영향권. 어디가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다. 어디는 영향권에 들지 않겠다. 영향권에서 벗어났다. 그런데 우리 성도가 그 영향권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계속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로 연합되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세례는 믿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지금은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조금 있다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신약시대의 개념에서는 예수님 믿고 바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세례 받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세례는 믿는 것과 동일시합니다. 예수님 믿음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합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말씀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예수님과 우리는 찰떡처럼 아주 꼭 붙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십자가가 나와 별개의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신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고 똑같은 경험과 감정을 공유한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장사됨이 나의 장사됨이에요.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예수님과 심지어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리고 다시 부활했는데 그 부활이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고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그 부활 이후에는 생명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그 핵심, 십자가,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면서 예수님과의 연합, 어쩔 수 없이 추상적인 개념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연합이 무엇일까? 좀 쉽게 설명을 하면은 똑같은 경험을 말해요. 똑같은 경험, 똑같은 감정. 그래서 공유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라 전쟁에 대해서 모릅니다. 듣기는 하지만, 대화를 듣긴 하지만 감정을 이입하기는 어려워요. 전쟁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전쟁을 겪은 세대는 그 아픔을 알죠. 그러니까 그 감정을, 그 경험을 똑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전혀 다른 문화와 상황 속에 산다고 할지라도 전쟁을 경험했다는 그 공통된 감정과 경험 때문에 연합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죽음을 죽었어요.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어요. 그리고 함께 부활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경험을 내가 꼭 붙드는 거예요. 그런 예가 참 많이 있죠. 저도 아내와 함께 목회를 하는데 그래서 아내와 대화를 하면은 참 편하고 좋아요. 우리 목회 현장 또 상황, 형편, 우리가 성도님들을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되는지, 지금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또 어떤 두려운 마음 가운데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저와 제 아내가 다 알아요. 그래서 척하면 척 알아듣죠.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같이 목양을 하는 거죠.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어머니 아버지는 실제 목장을 하셨어요. 실제 목장, 젖소 목장. 그래서 24시간 같이 붙어 계셨어요. 우사에서 한 방에서 주무시면서 같이 일을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연합되어 있죠. 똑같은 주제와 목표와 방향과 또 그 과정을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공유가 되는 거예요. 감정과 경험의 공유가 됩니다. 이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 지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정말 함께 십자가에 달렸고 죽었고 장사 지냈고 다시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신분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 연합이 나를 죄의 영향권으로부터 생명의 나라로 옮겨왔습니다.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왔어요. 대성동 마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죄의 통치를 벗어난 존재예요. 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죄 가운데 또 거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죄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죄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죄와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그러면 우리 실제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죄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거듭난 이후에는 죄 짓지 않나요? 그렇지 않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죄성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범죄할 때가 있어요. 아침에 지은데 저녁에 또 짓습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죄의 영향권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은 모순이 아니라 영향권 안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은 죄의 책임과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철로역정에서 주인공 순례자가 자신을 억누르고 무겁게 메고 있던 그 죄의 짐을 벗었던 것 같은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어려운 성경을 쉽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죄로 인해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천국의 소망이 날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 칭의와 성화의 개념을 잘 이해하려면 자녀라는 말이 참 이해하기 쉬워요. 자녀. 로마서 8장에서도 말합니다. 너희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녀이면 호적에 올랐죠. 그것을 취소할 수 없어요. 죄의 책임과 형벌로부터 자유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녀임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자녀가 되고자 하는 마음은 늘 가지고 있어야겠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 힘있게 붙들고 죄를 싸워 이기고자 하는 그 자녀의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예요. 우리는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의롭다, 칭의, 구원받았다, 천국 백성이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표현은 다양하지만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법정적으로 우리는 의인이에요. 의로운 자들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여전히 연약한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데 말씀드렸죠? 성화를
그러니까 전 상관없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도 근심이 되고 주변도 찌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평생 예수님 닮아가는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성화가 죄를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를 알아야 한다. 신분의 변화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분의 능력을 알아야 한다. 내가 변화된 신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 철저히 깨닫는 것, 그리고 그 변화된 신분 속에 있는 놀라운 능력까지도 우리가 깨닫는 것. 그러면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요. 죄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변화된 존재예요. 다시 태어났습니다. 좀 더 나아진 사람들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들이에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로기조마인데 신중히 생각하고 논리적 결론을 내린다. 이성이 좀 부각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하고 너의 신분을 깊이 깨닫고 너의 신분을 마음속 깊이 새기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입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아니, 죽은 자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다시 살았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의에 대해서 산 자들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심을 위해 살아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그 영광을 반사해서 세상에 비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것을 너희들이 분명하게 깨닫고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요약한 말씀이에요. 우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2장 2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효력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는 죽게 합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된 이것을 분명히 알 때 아는 그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실천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죄와는 상관없는 존재예요. 죄를 이미 떠나보낸 자들입니다. 떠나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쫓아가서 미련으로 꼭 붙든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전에 타던 차를 매도했어요. 이제 중고차에다가 판 거죠. 그 딜러분한테. 그 중고차 파는 그곳까지 제가 운전을 하고 가서 그 딜러분한테 팔았습니다. 그분이 차를 살펴보고 사무실 가서 이제 뭐 계약서 쓰고 서명하고 마지막으로 그분이 이제 제 계좌로 차값을 이체해 줬죠. 저는 차 타고 와서 차 팔았으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분이 선하게 저한테 사장님 제가 제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차로 데려다 드릴게요. 그래서 고맙네요 하면서 밖에 나왔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제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했던 그 차가 방금 전까지 제 차였던 그 차더라고요. 그러더니 타래요. 탔어요. 집까지 데려다 줘요. 잘 가라고 내리라고 해서 내렸어요. 방금 전까지 제 차였던 차를 새로운 주인이 끌고 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많은 게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확실한 분이에요. 그분 말이 맞죠. 송금 버튼 눌렀으면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건 더 이상 제 차가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오래 타고 아무리 정들었고 아무리 보내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건 제 차가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 차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는데 왜 다시 이전 주인한테 돌아가려고 하느냐.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이전 주인한테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것은 개가 토한 대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은 다음에 들어오는데 또 들어오는 것과 똑같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입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 안타까운 삶이죠.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바뀐 주인, 이사 온 것, 따로 사는 것, 영향받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밟아갈 수 있고 죄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죄는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주 끈덕진 생물과 같아요. 집착이 그렇게 심합니다. 안 놔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짐승에게 뭐 곰이라고 합시다. 곰이 안고 있는 새끼를 빼앗았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곰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자기 새끼 빼앗아 갔는데. 여러분 우리는 원래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마귀가, 그 악한 권세가 얼마나 통치 영역을 회복하고자 우리를 다시 끌어들이려고 애쓰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제가 전에 봤던 영화 중에 그 도박에 관련된 영화예요. 조승우가 주연으로 나오는, 조승우 씨가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인데 인상적인 장면이 도박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집에 현금이 이만큼 생겨요. 누나가 가져온 돈인데 굉장히 중요한 돈이에요. 쓰면 안 되는 돈이에요. 근데 누나와 가족들이 나가요. 이 도박에 빠졌는데 그걸 갖고 도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안 된다는 걸 알죠. 그래서 그 영화의 참 인상적인 장면이 자기 스스로한테 욕을 하면서 장롱에 머리를 박습니다. 안 돼, 안 돼. 그런데 결국에는 그걸 가지고 나서 도박에 쓰죠. 그러니까 죄의 집착, 죄의 영향력, 죄가 통치권을 회복하려는 그 몸부림, 안간힘, 그것이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되새겨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죄를 이기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꼭 붙들어야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 칭의된 이후에 죄를 이겨내는 삶, 그 삶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한 절로 아주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예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진짜로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장사 지냈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어요. 그것은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예수님과의 죽음, 부활, 그 경험을 완전히 똑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은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달라요. 그 다른 삶을 다른 신분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되었는데 그 신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춘향전 좋아하시나요? 저는 춘향전이 그렇게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 말씀 주면서 생각만 해도 좋아요. 월매가 퇴기죠. 이 월매가 딸 춘향이와 이몽룡이 이제 백년 가약을 맺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몽룡은 한양에 과거 때문에 갔는데 돌아왔는데 지금 변사또한테 잡혀서 딸 춘향은 수종을 들지 않는다고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돌아온 사위라는 사람은 거짓골이에요. 그런데도 여유가 있어요. 뭐 밥 한 그릇 달라 그리고 장모랑 농장 따먹게 하고
장모는 지금 속 타서 죽겠는데 자기는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근심과 걱정이 조금도 묻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몽룡의 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서 나오나요? 지금 왜 이렇게 여유를 부리고 있는 거죠? 지금 이몽룡의 품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품 안에는 뭐가 있죠? 네, 마패가 있죠. 마패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와 같습니다. 신분에는 신분이 주는 힘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받은 존재입니다. 할 수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하죠? 왜 못한다라고 생각합니까? 습관화가 되고 어떤 면에서는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능력을 온전히 쓰기가 어렵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삶 할 때도 잠깐 예화로 드리는 말씀인데, 예전에는 코끼리가 막 통나무도 날르고 뭐 중장비가 하는 역할들을 했잖아요. 지금 물론 그렇지 않지만 벌목 현장 같은 데서. 그런데 그 코끼리를 너무너무 신기한 게 그렇게 힘센 코끼리를 어떻게 보관할 거냐는 거죠.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는 겁니다. 그 몸집으로 통나무도 나르는 그 코끼리를 뭘로 묶어둘 거예요? 밤에 어떤 우리에 둘 겁니까? 그냥 뛰쳐나오면 그만인데. 그런데 의외로 간단하대요. 뒷발에 쇠사슬로 묶어서 쬐끄만한 말뚝에 묶어놓으면 못 도망간대요. 대신 어렸을 때 해야 된대요. 어렸을 때. 힘이 없을 때. 해보고 안 될 때. 해보고 안 되면 그게 세뇌가 되고 그게 습관화가 되고 이미 자신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서 낮에는 통나무를 나눔에도 불구하고 작은 말뚝에 매여 있어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아요. 안타깝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너희의 몸을 죄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요즘 성경은 무기로 돼 있죠. 이게 인스트루먼트, 도구입니다. 불의한 일에 너희 몸을 도구로 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의로운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너희 몸을 도구로 드려라. 할 수 있음에 바울이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문하는 것이죠.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있어요. 은혜 안에 있다는 건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능력을 묵혀두지 말고 쓰라, 사용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전을 해야 돼요. 도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한 주간 내 삶에 어떻게 도전할까, 실천할까, 작은 것 하나라도 꼭 붙들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내가 이번 한 주에 이렇게 좀 도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도전을 하면서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실제로 조금 그렇게 사라지고, 물론 안 될 때도 많이 있지만 우리의 성화의 과정은 인생 전체 주기입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페이스에 우리를 맡기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내 안에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도전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돼요. 작은 것이라도. 그런 경험과 간증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간증이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제일로 두려웠던 게 새벽 예배였어요. 새벽 예배. 담임 목사 되면 매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런,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두려움이 저한테 있었어요. 특별히 월요일, 주일날 얼마나 바쁩니까? 열심히 막 사역하고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그리고 끝나고 집에 올 때가 룰루랄라죠. 그 평안함, 그 행복함, 그 잔잔함. 근데 내일 새벽 예배 또 나오라고? 그거 또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힘든 거예요. 실제로 해볼 때도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런데 막상 이제 교회를 세워가면서 담임 목사 해보면서
이게 돼요. 정말 놀랍도록 신기해요. 오히려 기다려질 때도 있어요. 예. 또 보통 성도님들이 월요일날 그렇게 많이 오세요. 또 예.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랑 또 기도할 것, 또 새벽을 깨울 것. 이게 저한테는 너무 신기한 거죠.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는 거. 그게 성령의 능력이죠. 안 될 줄 알아서 시도를 못했고 엄두가 안 났는데 해보니 되더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다더라. 예.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제 아내랑 결혼 후부터 다툼이 참 많았어요.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싸우면서도 나중에 또 목회를 같이 할 텐데 또 그때는 또 의견 충돌이나 갈등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 것에 대한 염려가 좀 있었죠. 저도 있고 제 아내도 있었겠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단임 목회하기 전에 다툴 때도 많이 있었지만 점점 나아지면서 오히려 단임 목회할 때는 다툼이 싹 사라져요. 예,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런 거를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깊은 바다가 있어요. 은혜의 깊은 바다. 거기까지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깊은 바다로 가려고 하는데 얕은 물가에서 파도가 찰랑이니까 마음이 두려워서 못 가는 게 아니라 내 주 예수 은혜의 깊은 바다로 한번 빠져보라. 된다. 기쁨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이것을 사도들이 체험하고, 이것을 바울이 체험하고, 이것을 우리 한국교회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체험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고 있고, 우리도 체험하고 있고, 우리도 또 앞으로도 많이 체험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신분의 능력 마음껏 사용하면서 내주 예수의 깊은 은혜의 바다로 이 한 주간 그 성화의 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밟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